술술 풀릴 겁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법담 스님이 울산보각사에서 강의한 이후에 또 21세기 불운하는 매주 하는 거지만은 제가 이 마이크만 잡으면 안녕하세요. 21세기 불운하 붓다의 제자들 법담 인사드립니다. 이게 자동으로 그냥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 보각사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보각사 신도 또 전국의 불자미 여러분들과 같이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조금 있으면 초파일인데 연등을 밝히는 의미와 소원 성취하는 법 2탄을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으세요. 소원 성취하는 법. 네. 소원 성취하고 술술 풀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아네. 예, 잘 아시네요. 그랬듯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각사에 와 있습니다. 성공하는 도량 보각사에 와 있으면 같이 성공하는 스님과 성공하는 도량 보각사에서 기도를 하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맞죠?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초파일이 다가옵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 날 연등을 밝히느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등을 밝히는 이유는 우리가 번뇌와 무지의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이 부처님께 연등 공양을 올리게 되면 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공덕이 있는데 첫 번째 연등을 밝히는 의미, 연등을 밝히는 공덕. 첫 번째 뜻은 무명을 밝히고 업장이 소멸된다. 무명을 밝히고 업장이 소멸된다. 두 번째, 지혜가 밝아진다. 지혜가 밝아진다.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 반야신경을 했는데요. 그래서 반야신경이라는 것이 마음을 지혜롭게 쓰는 경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혜롭게 쓰는 경.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연등 공양을 올리게 되면 지혜가 밝아집니다. 세 번째, 이건 첫 번째, 두 번째와 연계가 되는데 연등을 부처님께 올리고 연등 공양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무명이 밝아지고 업장이 소멸되고 두 번째 지혜가 생기고 세 번째로 소원이 성취가 됩니다. 소원이 성취가 된다. 그래서 우리 보각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연등 공양을 올리게 되면 부처님 오신 날까지 초파일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기도 축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보각사는 365일 기도 법회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해서 다 여타 어느 드리고 이제 연등을 사찰 안팎에 밝히게 되는데 이 등을 연등 공양을 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빈자일등이란 말이 여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빈자일등, 가난한 자의 한 등도 소중히 여긴다. 부처님 계실 적의 이야기인데 난다라는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가난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도 오늘 아침을 밥을 식량을 구해야 되는데 점심을 식량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맞죠?
뭐 맛있는 거 해먹을까 그 생각 중이지. 근데 이 남다른 여인은 끼니를 굶을 정도로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너무나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난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는 고장으로 그 나라로 온다니까 그 나라에서는 또 그 고장에는 경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외국에 달라이라마께서 오신다면 또 우리 부산에 경사가 일어나듯이 큰 경축이듯이 그래가지고 부처님 오심을 기려가지고 부처님께서 직접 이 고장에 오시는 것을 기려가지고 온 동네방네에 등을 밝히게 된 겁니다. 그 나라의 왕도 등을 밝히고 그 다음에 요새 치면 시장 군수 그런 분들도 신하들도 장관들도 앞다투어 등을 밝히고 또 가난한 난다 여인도 등을 밝히고 이랬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그날 밤이 깊었는데 자정쯤 되니까 그 나라의 임금이 밝힌 등도 불이 꺼지고 신하들이 밝힌 등도 불이 꺼지는데 유독 한 등만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떠나실 때가 돼가지고 이제 불이 다 꺼져서 그 밑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안한존자가 난다라는 여인이 편 등불을 끌라고 막 이 손으로 줘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꺼지지 않으니까 이 불을 꺼야 되겠길래 이제 법회가 점등법회가 이제 끝났길래 임금님의 등도 꺼지고 해서 다 이제 꺼야 되겠길래 이 밑에 제자가 장삼으로 불을 꺼도 안 꺼지는 거예요. 밑에 안한존자가 당황해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한이여 그 등은 가난한 난다라는 여인이 온 몸과 마음으로 온 정성을 들여서 불을 켠 등불이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 않느니라. 그래서 그러자 그 나라의 큰 군수나 임금님도 부처님이시여 나는 많은 재산을 들여서 큰 등을 밝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여기 오셔서 법문하심을 기리기 위해서 큰 등과 큰 장엄한 등을 밝혔는데 왜 보잘것없는 저 허름한 난다라는 여인이 밝힌 허름한 등은 꺼지지 않고 제 등은 이렇게 쉽게 꺼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부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대왕이시여 대왕은 많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등불을 켜서 공양을 올린 것이고 저 난다라는 여인은 가진 것도 없고 지니고 있는 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공양을 올려서 저 난다라는 여인의 등은 쉽게 꺼지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다라는 여인이 30급 뒤에 수미강열애불로 이렇게 부처님이 되어서 성불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난다라는 여인의 등불처럼 착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이치를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스님 맞습니까? 착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는 것이 불자의 도리다. 연등을 밝히는 의미는 여기까지 했고 법담스님이 드디어 책 신간이 나왔습니다. 책 2탄 말이 씨가 된다고 마음의 꽃밭을 그리다라는 책을 내니까 그죠? 마음의 꽃밭이라는 책을 내니까 꽃밭위에 울산 보각사가 짜잔 생겼잖아요. 맞죠? 네. 신기하네. 사람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맨날 법담 스님이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 거다 하니까 제일 잘 풀린 사람 누구죠? 잘 안 해. 그래서 대답은 잘한다. 예. 그래서 술술 풀릴 겁니다. 책 2탄. 2탄에는 아예 그냥 내 얼굴을 도배를 해버렸어요. 왜냐? 어차피 뭐 이제 전국의 불자님들 다 알기 때문에 예. 딱 넣어가지고 책 2탄 전국 서점에 가면 성황리에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책 2탄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느냐?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소원 성취가 안 되면 다른 절로 옮기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소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성취가 안 되면 또 절에 안 나오고 부처님을 비방하고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는 사람도 많고, 또 소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성취가 안 되면 종교를 바꿔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고 절대신을 믿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이나 절대신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믿음이 아니고 교만과 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즐거움을 만나든 고통을 만나든 열심히 한움을 파고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들께 충만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고 반드시 술술 풀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소원을 성취하고 운명이 바꿔져요. 운명이 어디서 바뀌어지느냐? 여러분들 부처님이 와서 부처님 복 좀 주십시오. 복 좀 주십시오 하신다고 부처님께서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에 와서 전국에 계시는 훌륭한 스님들을 위해서 전국에 계시는 훌륭한 스님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복이 들어오는 말과 행동과 선근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들어오고 운명이 바뀌는 말과 행동과 선근 공덕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털어놓은 BTN, 거기는 전국 대등 큰 스님의 훌륭한 가르침과 법문이 나오고, 그리고 BTN 부처님의 간절한 법음이 들립니다. 맞죠? 그러면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을 보면서 참 가슴에 와닿고 하면 또 ARS도 한 통 눌리고 법담 스님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법담입니다 하면 또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하고 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자신의 소원이 성취가 되고, 소원이 성취가 되면 개운, 따라서 개운, 운이 바뀌어요. 운이 바뀌게 되고, 운이 바뀌면 사주팔자를 타고나서도 자신의 운명도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어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연월일시에 태어난 두 남자 쌍둥이가 있었는데 불과 2, 3주 차이에요. 그거는 막 사주팔자 똑같은 거지요. 연월일시 거기다가 일란성 쌍둥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 쌍둥이 둘이가 결혼했는데 마누라도 부인도 어떤 사람이 형님인지 어떤 사람이 동생인지 헷갈릴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주팔자가 똑같은 이 두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은 그 미국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 계셨고, 형은 거지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아니, 태어난 연월일 씨, 그 다음에 모습도 똑같고, 거의 말하는 목소리나 제스처도 똑같은데, 어떻게 생년월일이 똑같은 사람이, 쌍둥이가 한 명은 그냥 비슷하게 잘 됐다든가, 비슷하게 안 됐다든가 하면, 누가 봐도 납득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맞죠? 근데 완전히 극과 극의 운명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동생은 하버드대학 교수, 형은 거지. 그래서 이것을 궁금하게 여긴 기자가 이분들의 이 쌍둥이의 인생 역정을 추적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살고 기거했던 곳을 가봤어요. 동생인 대학 교수는 이미 좋은 집에 살고 있겠죠. 그래서 또 형도 살고 있는 곳이 다르겠죠. 그래서 동생과 형이 같이 살던, 쌍둥이가 같이 살던 그 집에 갔는데 액자가 하나 있어요. 액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Dream is nowhere. 네, 발음 좋습니까? 발음이 좋네. Dream is nowhere. 그래서 꿈은 어디에도 없다. 밑에 자막이 나가죠. 꿈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액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은, 거지가 된 형은 맨날 그 액자를 보면서, 누가 장난스럽게 쓴 액자인데 그 글귀를 보면서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 어릴 때부터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꿈은 어디에도 없구나. 꿈과 희망은 어디에도 없구나. 그런 비관적인 생각으로 살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다가 거지가 됐고, 그래서 그 기자가 교수님이 된 동생에게 마이크를 갖다 밀었어요. 아니, 교수님께서는 똑같은 액자를 보고 크고 자랐는데 어떻게 형님은 아주 가난하게 되었고 동생인 교수님은 어떻게 훌륭한 교수님이 되었습니까? 저는 그 액자를 다르게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었습니까? 원래 액자는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 이건데, 저는 이것을 약간 띄워가지고 Dream is now here. 꿈과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Dream is now here. 꿈과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가슴에 새기면서 마음에 희망을 새기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단순히 쌍둥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한낮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지만 그 쌍둥이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입니다. 동생은 대학 교수가 된 동생은 꿈과 희망은 바로 여기에. Dream is now here. 따라하세요. 꿈과 희망은 바로 여기에. 꿈과 희망은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은 바로 여기 복악사에 있는 겁니다. 설명 맞습니까?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 소원 성취가 빠르고,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해야지 또 부처님께 매달려야 큰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물이 이제 반잔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물이 반잔이나 있구나. 이 사람과의 생각과의 운명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로 접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는데, 어느 재소자의 이야기인데, 이제 사고로 이제 사람을 이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0년형을 정상 참작이 되어서 10년형을 받은
두 재수자의 이야기인데 그 두 재수자가 본의 아니게 이제 사람을 죽게 만들어 가지고 10년형을 받아 가지고 유일하게 감옥 안에서 세상 밖으로 볼 수 있는 통로는 어디입니까? 바로 쇠창살입니다. 쇠창살을 통해서 유일하게 세상 공기를 흡입할 수가 있고 또 세상 바깥 구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재수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쇠창살을 통해서 땅바닥에 진흙탕을 봅니다. 땅바닥에 진흙탕을 보면서 이 역 같은 세상, 이 안 좋은 세상, 누구는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누구는 고통받고 누구는 괴로워하고 나는 이 감옥에서 신세한탄이 나고 합의도 안 해주고 나쁜 놈들 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왜? 보는 게 진흙탕이니까. 여러분들 진흙탕 보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찜찜하지 않습니까? 근데 희망을 가슴에 품은 재수자는 밤하늘의 쇠창살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을 봅니다. 진흙탕을 보지 않고 밤하늘의 별을 본 재수자는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담고 내 비록 10년간 영어의 몸이 되었지만 앞으로 여기 나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또 소외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마음속에 꿈과 희망과 별을 가슴에 담고 열심히 수행생활을 했어요. 10년 후에 출소를 했는데 땅바닥에 지저분한 진흙탕을 본 그 재수자는 또 나와서 재범을 하게 돼서 또 영의 몸이 되고 또 구속된 몸이 되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아름답게 인생을 생각하고 가슴에 꿈과 희망과 이상을 심은 그 재수자는 사회 취직에서 사회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두 재수자도 똑같은 처한 환경에 있었지만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에 인생의 갈림길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설명 맞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 어차피 세상을 바라볼 때 또는 어떤 사물을 볼 때 360도 동서남북 위아래 전면을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한 면만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차를 뽑았다. 그래서 조수석에 탄다. 그러면 조수석에 타면 여보 참 시트가 좋네 이래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조수석에 타고 있는 그 한 면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운전석의 입장을 몰라요. 맞죠? 이왕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볼 때 이왕이면 어차피 주관적인 세상 밝고 희망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목소리 들으면 희망이 하나도 없다. 해병대 정신이니까 여기서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야, 오늘 막 알아서 박수 다 치고. 예.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예. 요 중에 한 100명이 있으면, 예.
99명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한 명은 인상 찡그리면서 이야기해요. 예. 생각의 차이. 일체유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화를 들겠는데 두 사람의 농부가 있었어요. 똑같은 사과나무를 재배해서 사과를 파는 농부가 있었는데 그해 매미 태풍과 같은 거대한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태풍이 치면 사과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사과가 다 떨어지거든요. 매미 같은 태풍에. 그래서 사과가 안 떨어지고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싱싱한 가격에 좋은 가격에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냥 한 농부는 그냥 울면서 아이고 이제 사과농사 망했다면서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올해 그냥 망했다. 사실 망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농사를 짓는 농부가 농사가 망했으면 그 한 해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환경을 가진 또 다른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는 그 사람의 사과나무도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사과가 다 떨어졌는데 유독 운 좋게도 바람이 많이 안 쳐가지고 안 떨어져가지고 매달려